네, 오늘도 가수원교회 중고등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볼 텐데, 우리 저번 주 설교 제목 뭐였는지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나 맨날 물어보는데 지금 좀 숙제에 올만도 한데 올 때마다 저번 주 한 번씩 보고 올만한데, 저번 주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쓰임받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봤는데, 이번 주에 볼 거는 저번 주에 본 게 약간 우리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쓰실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펴봤다면, 오늘은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이런 관점으로 한번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이런 주제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인데, 친구들 빌립보서 알아요?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서 썼던 편지들이 있는데, 우리 서신서들이 많잖아요. 신약 대부분이 서신서인데, 편지라는 뜻이에요, 서신서는. 그 서신서 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서들이 있어요. 그 서신서들을 뭐라고 그러면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서신한, 보낸 편지들. 서신서들. 그 중에 하나예요, 빌립보서가.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당장 내일 죽어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우리 지도자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좀 걱정할 수도 있죠. 이때 우리 바울 선생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다 막 갑자기 죽으시거나 이러면 어떡하지? 우리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좀 이렇게 격려해주기 위해서. 걱정하지 마라. 내 근황을 알려줄게. 이렇게 편지를 쓴 게 빌립보서인데, 우리가 사실 전에 빌립보서 말씀 한번 본 적 있어.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내가 얼마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표대를 향하여. 그렇죠? 내가 영적인 표대를 향하여 그것을 보고 나아가.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까지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상급을 향하여, 천국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향하여 달려간다. 마라톤을 뛰듯이 오래오래 달려간다. 약간 그런 말씀이 빌립보서 3장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1장이죠. 그렇게 나를 본받아라. 영어로 하면 imitate인데, 나를 흉내내라. 나를 흉내내, 나 같은 믿음을 가져라. 약간 이런 말씀을 전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거 3장 내용이고 주 내용이고 처음 도입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어떤지 한번 볼게요.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12절에 나오죠. 내가 당한 일. 어떤 일을 당했을까요,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인들한테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내가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오히려 내가 갇힘으로 인해서 더 멀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런 역설적인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13절 자세히 한번 보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나의 매임이 뭘까요? 내가 매인 건 뭐예요? 감옥에 갇힌 거죠. 나의 매임이.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띄워만 주세요. 세 번역으로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매인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힌 것이, 이게 더 맞는 번역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지대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갇히면 갇혔지, 그리스도 안에서 갇혔다. 대체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 in Christ죠.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갇혔다.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목표 때문에 그 목적을 가지고 감옥에 갇힌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들었어요? 친위대라고 나와 있는데 시위대라고도 하고, 이 사람들 누군지 알아요? 친위대, 시위대 이런 사람 어디 들어봤죠?
군대의 일종인데 왕궁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임무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4장,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데 누구라고 나오냐면 가이사 집안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가이사. 들어본 적 있어요? 가이사 누구예요?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나와 내 형제들 그리고 가이사 집안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보내는데 시저 들어봤어요? 시저? 줄리어스 시저 들어봤어요? 로마의 굉장한 엄청난 업적을 이룬 장군이에요. 시저 장군. 한글로 가이사라고 번역한 건데 시저 장군. 로마 역사상 정말 대단한 업적을 이룬 장군이자 정치인이었는데 이 시저 집안 사람들이 가이사 집안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보면서 지키고 돌봐야 됐잖아요. 그 근위대들이 막 돌봐야 됐잖아요. 바울을. 그렇게 보면서 바울이 왜 잡혔는지 듣게 된 거예요. 왜 잡혔을까? 그리스도 때문에 잡혔대. 그리스도? 그게 누군데? 저 사람 왜 갇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갇혔대.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듣게 된 거예요. 바울은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고난을 받는 일일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히고 뭐 매를 맞는 일일 수도 있고 어쩌면 세상의 비난을 받는 일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이 볼 때 야 저거는 감옥 갈 짓이다. 저렇게 하면 감옥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행동들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 사람들의 막 손가락질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뭘 봐야 돼요? 영적인 표대를 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에게 마지막 날에 선물해 주실 그 상급을 보고 표대를 보고 끝까지 무슨 일이 있더든지 감옥에 갇히던 한이 있더라도 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바울은 돌도 맞았어요. 돌을 맞고 거의 죽을 뻔했어. 그런 일이 있더라도 나는 끝까지 나아간다. 이 싸움을 계속하는 마라톤을 달리는 것처럼 끝까지 나는 나아간다. 왜냐고? 나는 영적인 눈을 뜨고 마지막 날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빌립보서 같은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바울이 빌립보서에 쓰는 내용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일 외의 모든 것들을 해롭게 여긴다 그래요. 표현이 좀 재밌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감옥에 갇히고 막 세상의 비난을 받는 이런 일들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적혀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실제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배설물 뭐야? 똥이잖아,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똥으로 여긴다. 똥같이 가치 없는 걸로 여긴다. 이렇게 성경에 적혀 있어요. 세상 가치와 지혜와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다 똥이나 다름없다. 우리 거룩한 성경책에 똥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 몰랐죠, 친구들. 또 재밌는 건 뭐냐?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토론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날 포경수술이 남들 포경수술 받는 건데 할례 받아야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 간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 유대인들이 그랬는데 할례 받아야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 확 그냥 거세시켜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써요. 성경에다가 뭔 할례는 할례야. 그만 할례 좀 그만하라 그래. 확 그냥 이렇게 쓴다니까. 이 편지가 사실은 바울이 전하는 교회 안에서 약간 개인적인 그런 편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울은 서스럼 없이 그냥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쓴 것 같은데 나중에 막 그 내용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이 적은 내용들이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아니고선 이걸 쓸 수 없는 그런 대단한 막 말씀들이 편지에 써있던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까지 막 100년, 2000년 지날 때까지도 그 내용을 성경으로 삼아서 우리가 높은 권위를 놓고 하나님의 이렇게 권세를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으로 하고 있는데 바울이 만약에 그렇게 될 거 알았다면 그런 용어들을 쓰진 않았겠죠. 근데 아무튼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복음 전하기 좋을까요? 아니면 자유로운 몸일 때 복음 전하기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 전도사님이 친구한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울까요? 더 어렵겠죠.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갇히지 않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반대하는 사람 없을 거야. 갇히지 않는 게 다 좋아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간증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우리 생각을 뛰어넘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갇힌 것을 통해서 죄수를 관리하는 감독관들,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친위대, 시위대, 시저 장군을 보좌하는 그런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됐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그 높은 고위직 관리들한테, 정치인들한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하심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는 진짜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놀랍고 신비한 방법,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14절에 보면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14절에 보면.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 나와요? 바울의 매임으로 인해. 쉽게 말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한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 사실이 아주 든든한 백이었던 거예요. 와, 바울 감옥에 갇혀 있네. 이걸 힘으로 삼아서 더 담대히, 더 겁없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보통 세상의 조직들은 만약 자기네 리더가 되게 중요한 인물이 자기가 따르는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망했나? 우리 지도자가 감옥 갔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로 인해서 더 담대하게, 더 겁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참 역설적인, 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만의 요상한 방법이죠. 신비스럽고 비밀스럽게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육체적이고 세상스러운 생각을 가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비밀, 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항상 일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사용하셔서 가이사 가문 사람들이 전도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이사 사람들도 믿었대 하는 소식을 듣고 밖에 있는 형제들도 자매들도 그 복음을 더 담대히 겁없이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삼으신 거죠. 우리 나머지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반응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이 봤더니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두고서 좋은 뜻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착한 사람이죠. 그리고 거 봐라. 예수님 그런 사람 따르면 감옥 가는 거야. 이렇게 좀 나쁘게. 야,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메시아고 구원자면 그 사람 따라 일하는데 감옥 가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렇게 좀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였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문을 퍼뜨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욕먹게 하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낮추는 그런 일을 하려고 순수하지 못한 방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해요?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물론 처음엔 바울도 힘들어했을 수 있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네? 친구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막 뭘 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했는데 그 내가 한 일 때문에 예수님이 도리어 욕을 먹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 저거밖에 안 돼?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거야? 하면서 막 욕을 먹어요. 그럼 기분이 어떨까? 약간 멘탈이 좀 나갈 것 같지 않아요? 난 진짜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든 걸 바쳐드렸는데 사람들이 막 욕해, 비방해. 나만 욕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깎아내려. 그러면 약간 내 존재 막 위기감을 하나님 미안해 잘못해요 막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바울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막 그래서 나 잘못했나?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감옥까지 하나님이 왜 나를 감옥에 오도록 허락하셨지? 빨리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님이 그 능력을 막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바울은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사용하시네?
내가 갇힌 것을 통해서 시저 지방 장군들한테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네? 그러면 지금까지 나를 막 깎아내리고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던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야, 쟤 감옥에 갇혔대, 봐봐. 저러면 안 돼. 근데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그 듣는 사람들이 막 변하고, 정치인이잖아요. 그 시저 장군이. 그 막 세력들이 하나님을 믿고 막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 그 막 비방하는 세력들도, 야, 감옥 갇혔대, 바울. 예수님 믿으니까 감옥. 그랬던 사람들도 결국 어떤 거예요? 증인이 된 거예요. 증거를. 간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 라고 간증하는데 한마디 거둔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들의 목적은 깎아내려고. 예수님, 저게 뭐야? 바울 봐봐. 감옥 갇히잖아. 이렇게 했는데 그 일어난 일에 대한 결과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온 그 나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결과로 변한 거예요. 하나님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내가 싫어하고 좀 미워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쓰시는 하나님이죠. 바울은 왜 굳이 이 얘기를 1장부터 썼을까? 막 처음 도입인데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잘 지내죠? 하고 바로 얘기하거든요. 전도사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깨닫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처음엔 분명 저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들이 막말하도록 요즘으로 따지면 악플러들이잖아. 그렇죠? 왜 이렇게 악플 달도록 허락하시고 그 사람들한테 타자도 인터넷도 주시고 막 핸드폰도 주셔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욕하게 해서 왜 예수님 욕먹게 하시나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었는데 막 다 지워버리실 수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그냥 자신의 판단이었던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저 악플러들을 정말 그 악플들 다 지워버려야 되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악플들을 이용해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더욱 높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내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또 경험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구나. 내가 감히 내 기준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잘못 판단했구나. 내 생각으로 잘못 판단했구나. 내가 바보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 진짜 든든하신 분이 대단하신 분. 최고 백이시네.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내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모두 잘 되겠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된 거죠. 이게 믿음이거든요. 친구들 믿음이 부족한 친구들 있어요. 나 좀 이렇게 믿음이 약하고 내가 성경 말씀 많이 들었고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는데 안 믿었어요. 좀 모르겠어요.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이런 친구들이 있나요? 당연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이면서 그게 점점 더 바울도 점점 더 성장합니다. 나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도저히 일하실 수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나는 진짜 아무 생각 안 하고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판단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판단으로 모든 일이 벌어지도록 나는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거야.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구나. 이렇게 관계가 발전하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돼요. 사실 성경이나 다른 사람들이 친구들한테 막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는 남이 한 경험이 간접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경험하고 함께 하나님과 역사하심을 경험해서 막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면서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관계가 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겨요. 그게 기독교예요. 우리 기독교 믿음은 이렇게 막 무지성으로 그냥 야 맞아 이게 사실이야 믿어 이렇게 믿어지는 믿음은 아니에요. 사실 세상 종교들은 다른 억지 종교들은 막 그럴 수도 있어요. 뭔가 허점이 있을 수도 있고 말이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어. 사람들이 막 의문을 제기해서 이러면 어떻게 이거 맞나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일단 믿으세요. 이게 맞다니까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은데 기독교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정말 성경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 말씀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고 무조건 트루야. 들리신 적이 없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계시를 우리한테 알려주신 게 성경이고 지금 우리 레벨에서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알아가고 하나님 뜻을 더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갈수록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이 풀리게 돼 있어요.
믿음을 무지성으로 막 믿어 안 돼도 믿어 이렇게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요. 기독교는 우리가 몰라도 지금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점점 알게 해주죠. 자연스럽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기독교 믿음이에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다른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 종교가 기독교예요.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적인 지식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도 처음에는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던 거 알죠? 이름이 개명했는데 개명하기 전에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예수님을 봤을 때 엄청 정죄했을 거야. 예수님 어떤 사람이었어요? 좀 도덕적으로 기준이 높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유대인들 막 법 잘 지키고 율법 잘 지키고 그런 사람들과 교류하신 게 아니고 창녀들, 세리들, 고리대금업자들, 사채업자들 막 이런 사람들하고 놀고 먹고 하시고 제자들 율법도 막 어겨. 아니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데 예수님의 사람은 율법도 안 지켜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바울도 정죄했을 수 있어요. 저 예수님이라는 사람 나는 못 믿겠어.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아들 아닌 것 같아. 하면서 핍박하고 미워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원래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마스커스 로드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목소리를 듣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경험을 하고 한 3년, 10년 막 이렇게 묵상을 해요. 3년인 것 같다. 묵상을 해요. 사막에 어디 조용한 데 들어가서 말씀을 내가 지금까지 율법이란 것을 모세, 오경 막 이렇게 성경 말씀 이런 거를 다 살펴보면서 이것들이 다 예수님을 가르치네 하는 거를 혼자 묵상을 해요.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막 묵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서 하거든요. 그 다음에 나와서 막 성교회인가 그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감 따라갈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내가 내 뜻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를 꺾어서 내 뜻을 꺾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장땡이네. 하나님이 다 이루시네. 이거를 경험하게. 그리고 내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로 생각했을까요? 내 방향성도 깨달은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 실제로 선교여행 하다가 보면은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고 길을 막 막으셨어요. 성령님이 길을 막으셨던 이런 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계획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성령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해서 하나님 뜻을 따르면 정말 큰 열매, 많은 열매들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3장에서 표대를 향하여, 영적인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다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마지막 날에 누리게 해줄 영광에 비하면 가치 없는 배설물 같은 그런 것들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주신 영광, 영원한 영광이고 정말 우리가 목표를 그걸로 하고 살아가도 현생을 바쳐도 모자르지 않을 정도로 귀한 그런 영광이기 때문이죠. 믿음 따라 걸음마다 주님만 따르는 이게 성령과 교제함으로써 될 수 있는 믿음 따라 내가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비슷한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뭐가 중요한 일인지, 뭐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일이고, 뭐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일인지 이런 걸 좀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내가 말하는 것 한마디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올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막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닌데 사실 하나님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거나 열심을 다해 사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네 생각이고, 그렇죠? 친구들 판단하는 거고 하나님은 누구나 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가 전하는 작은 말들이 심지어 내가 한 그 말들에 대해서 수많은 악플이 달릴 수도 있고 여론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욕하고 깎아내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결국 이거네. 요즘은 전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옛날처럼 뭐 바울처럼 전도하면 감옥에 갇히나요? 죽임을 당하나요? 막 이런 지역 가신 분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잘못 걸리면 죽을 수도 있고 사형당할 수도 있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전도해야 되는데 너희도 뭐 그런 위험에 처해 있나? 전도하면? 아니잖아요.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내가 교회 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 믿으라고 했을 때 다른 친구들이 나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나 이상하게 기독교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상하게 찍히면 어떡하지? 예수쟁이라고 놀리면 어떡하지? 아무도 나랑 안 놀아,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전도하지 못할 이유가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큰 위험이 나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면 막 선생님이 끌고 가서 고문하나? 법정에서 막 재판을 받나? 그런 거 옛날엔 그랬지만 그냥 나에 대한 소문이 안 좋고 막 악플 달리고 막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도 다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계획이 있으시면 친구들이 하는 작은 말 하나하나를 통해서라도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일이 사용되어져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리하자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세상에 전함으로써 당장은 내가 어려워질 수 있고 핍박받을 수도 있고 고난받을 수도 있지만 결국엔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실 거고요. 또 영광 받으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일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거기 동참한 사람이랑 안 한 사람이랑 나중에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이 다를 거예요. 분명히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세상에서 이루어간 사람은 그만큼 많은 상급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겠죠. 효은이 간증 얘기해도 되나? 이번에 그 전도 하는 거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효은이가 막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기도했었는데 저번에 나한테 언제 가가지고 그 수학 선생님인데 수학 선생 학원 수학 선생님인데 교회 나오셨으면 좋겠다. 옛날에 다니서 교회 다닐 거 찾고 있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오늘 가수원교회 나오셨대요. 그리고 또 그 친구한테 전도축제 오라고 막 이렇게 전했는데 시험 때문에 못 나오고 그랬다가 기도하니까 미뤄졌어 전도축제가. 그러니까 올 수 있대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한테 우리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뜻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과 이렇게 감동돼서 하나 돼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친구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할까요? 네, 오늘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감옥에 갇혔잖아요. 내가 볼 때는 세상 사람 어느 누가 볼 때도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가 더 이상 내 할 일을 할 수 없는 내 복음 전하는 일을 더 이상 실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일을 하기 원하든지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셨으면 우리를 사용하실 거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 지금 올리면 좋겠는데 하나님 저희가 성령님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저희가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지 누구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신 은혜를 더욱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한 믿음을,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더 순종하는 그런 삶을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저희가 주님 순종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행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저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실 수 있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일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사역을 하며 동참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동역자로 세워지며 나아갈 때 저희가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옵고, 그렇게 저희가 직접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새로워지며 주님을 새롭게 알아갈 때 저희가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정말 믿음의 자녀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저희가 매일매일 경험하기 원하오니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방법은 정말 놀랍습니다. 저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루실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를 사용하십니다. 저희가 하나님 뜻에 동참하기 원하고 주님의 일을 경험하기 원하고 그 일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 신뢰하고 더욱 하나님 사랑하면서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마지막 그날까지 저희가 주님의 표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저에게 힘주시고 저희 가운데 모든 능력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